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예요. 여러분,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읽은 말씀 따라서 옆에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한번 더 앞뒤로 누가 왔는지 보시면서 또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니까 여러분 괜히 그 노아 홍수 물심판 받았던 그 체질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 우중충한 날에 하나님 더 빛을 강하게 비춰주실 거니까 우리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지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벌써 물심판 맞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간이 읽은 말씀 따라서 하이라이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고등국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이어도 여러분 그 학업의 끈 놓치지 않고 있는 친구들 많이 봐요. 요즘에 고3 다음 세대들은 더 그럴 거고요. 이게 방학이라고 해서 그냥 예전과 같은 방학은 아니고 워낙 이제 학원들 특강 너무 많고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903호에서도 텐텐하겠다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회장단 몇 명이서 공부하는데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돼요. 이게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보고하는 이제 우리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서로 막 옆차기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 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공부하는 이 기간, 특별히 시험 기간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주변이 깨끗해지는, 갑자기 방을 청소하는,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보이고 갑자기 정리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고 뭔가 청소하면은 내 마음이 조금 안정감이 들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갑자기 그 주변을 청소하는, 갑자기 막 씻고 막 갑자기 머리 감고 그런다고 해서 집중력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막 자꾸 시험 기간에만 내 방의 원래 모습, 내 방의 원래 형상 찾으려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깨끗했던 원래 모습이 되려면 사실 계속 청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물로 한번 쓸었던 데에는 더 먼지가 빨리 앉아서 사실은 금방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모습을 찾으려면 이 청소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혁,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리포메이션 항상 있어야 돼요. 나 오늘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이번 한 주간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요. 예수 따라가는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예원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갑자기 청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교회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는 아주 큰 명절, 유대인에게는 진짜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날과 같은 이 명절에 예수님도 예배하시러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돈을 바꾸고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을 못 이기신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리셔야 되는데, 그들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노끈 같은 걸 채찍으로 만드셔서 막 짐승들을 막 때리시면서 내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그 돈이 막 가득한 상들을 막 뒤엎으시는, 얼마나 힘이 세셨는지. 여러분 목수 30년이면 웬만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뭐 무게 좀 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넘치시는 힘으로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다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다 나가라 막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 그 짐승들을 제사 가운데 나의 죄를 대속하여 바쳐야 됐기 때문에 그 흠없는 짐승들을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그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팔았던 그 장사꾼들, 하나님께 성전세를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헌금을 로마 화폐로는 드릴 수 없으니까 그 화폐를 환전해 주어서 제사장들의 이익을 더 크게 폭리를 취하는 그 환전꾼들을 예수님은 다 내쫓으시면서 한마디로 성전을 청소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학업 성적,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더 성공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져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같이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예언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원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집을 들어가면, 친구 집 들어가면 우리 집과는 다르게 다른 냄새가 풍겨요. 향기라고 표현할게요. 다른 향기가 풍겨요. 그쵸? 우리 집에서는 전혀 맡아본 적이 없는 그 김장 냄새인지 뭔지, 그 이상한 그 친구의 향기, 친구의 옷에서만 났던 그 냄새가 집에서 향수처럼 확 와닿는 거 느껴본 적, 요즘 친구 집 안 가나요 여러분? 좀 그래요? 내 집을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주몽니 집을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주몽니 집에 막 올라가고 너 집 내가 신방할게 그러면 싫어요. 저희 집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펄펄 흘러 넘쳐서 나도 저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인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처음으로 시작된 순간이 언제냐?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의 말씀, 그 중에 가장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그 누가 태어나고 만들게 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구태여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천지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태여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이 첫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혼자 계셔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쵸?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미 함께를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굳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째 날의 창조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그 공중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가운데 그 빛이 실제로 존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일차인 6절에서 8절까지는 궁창이라고 하는 대기권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두시고 또 그 대기권 아래에도 바다를 두셔서 이 지구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습기와 또 새벽의 이슬을 통하여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3일차인 9절에서 13절에는 그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모든 식물이 이제 시작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4일차인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비추라 하신 그 빛이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 비춰질 수 있도록 반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이 계속해서 지구를 비출 수 있도록 그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드셨어요. 5일차인 20절에서 23절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6일차에는 육지 위의 모든 기는 짐승들, 가축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느냐? 누구를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네,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아담 하와요 말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6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줄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보실 때 뭐라 말씀하셨느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유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이루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지난주에 고등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일에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회당에 모였던 그래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여기서 안식은 단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피곤하시니까 이제 내가 쉬어야지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고 쉼이 없으신 항상 일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6일 동안 지으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으로 7일째 되는 이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날을 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이라이트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홀로 계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과 존재가 시작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 하나님이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모든 만물과 구별되게,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예언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할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야 우리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찬양하게 만들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라 표현하실 만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서로 함께 하시며 의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완벽한 형상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이 창조된 이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 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 되는 지와 하나님을 영과 마음으로 느끼고 인식하며 의존하는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서 주어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앞서 지으신 모든 만물, 지구와 우주,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별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공기와 모든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통해 창조된 모든 만물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은 그냥 부르기 쉬워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많은 기도와 많은 고민과 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각종 새와 모든 물고기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냐? 그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비 오는 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 오는 날 우리 마음은 자꾸 우중충해요. 그쵸? 이상하게 비 오는 날만 듣게 되고 찾게 되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듣게 되면은 없었던 옛 기억이, 옛 추억이, 옛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영세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그 옛 사람이, 그쵸? 전생이 없는데 그냥 뭔가 전생에 만났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자꾸만 기억나게 하고 추억되게 하는 그 옛 노래들, 이상한 빗소리와 함께 그 막 추억에 젖는 그 노래들 없어요, 여러분. 망상이고 허상이에요. 이상하게 비 오는 날만 외로워지는 이 마음들, 우중충한 생각들. 주목님 얘기하잖아요. 아마 처음 비가 내린, 근데 그 비가 홍수처럼 내린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아직도 체질로 남아서 비만 오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마음에 아직도 우중충한 마음이지 않을까. 여러분, 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비를 이 땅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될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이 우중충한 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니요. 이 우중충한 마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하이라이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그쵸? 빛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이날 더 확신 있게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세상이, 태양이 비추는 빛 말고 오직 예수만 비추실 수 있는 그 빛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만물의 아담을 통하여 이름을 명명함으로 그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 지어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고로 축복하셨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하이라이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신 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마음껏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결론으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시편 아까 우리 읽은 100편 3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임을 인정하는 것.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부모님이 나를 재단하는 그 한계많은 나의 인생은 결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나의 모든 발걸음에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다.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번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영적 싸움에서 도전하고 승리해야 되느냐? 1강 예배 제목과 같이 범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칭송할 때, 그의 이름을 칭찬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최고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청소년 겨울 수련회 여러분 얼마나 참여한, 모든 다음 세대도 한 62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한 진짜 한 60%? 70%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든지. 제가 마지막 날 찬양 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순서쯤에 없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제 자리를 다 뺏어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제가 없었다니까요. 저 봤어요? 저 없었어요. 다 제가 제 자리까지 뺏겨가지고, 제 인도자 자리까지 뺏겨가지고 제가 저기 그 베이스 치는 신인섭 청년 그쪽 가가지고 겨우겨우 악보 보면서 그 뭐지 다음 멘트를 하는데, 인도자가 멘트를 해야 어느 부분부터 다시 찬양할까, 다시 이렇게 백할까 나오는데 제가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임했는지. 8층부터 9층까지 주목님이 인도받은 그 찬양 그 뭐지 콘티로 오늘 예배 찬양이 중고등부 다 그 섭렵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올라오면서도 중고등부 찬양 듣는데 이번에 수련회 때 했던 찬양이 됐는데 시영쌤 막 지금 앞에서 막 혼자서. 여러분 삶에 진짜 예배 때만이 아니고, 아니 제발 주일날 이 순간 이 예배 때만이라도, 주아야 이 순간 이 주일날 예배 때만이라도 주일날 그 수련회 때 보여줬던 그 모습 조금만 한 10%만이라도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 어제 그리고 주일날 여기 오기 전까지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고, 저렇게 사람들은 성공하고 있는데, 저렇게 행복하다 말하는데, 내 친구는 지금 놀러가 있는데 라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피드하면서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인생을 가꾸어 가야 되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쟤네들보다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지? 라고 마음문을 굳게 닫은 상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죠. 우리 고3 다음 세대들 지금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아니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놓치면 여러분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인생 육신, 내게 주어진 이 심장 박동수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게 맞다면, 내 인생의 코로 들어가 입으로 나오는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내 남은 호흡, 내 남은 심장 박동마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다라고 결단하는 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호흡,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 박동,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내 남은 모든 인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빛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내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현장의 불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겸손하게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이라이트와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모든 삶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드리는 예원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